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귀한 안식일 여러분과 함께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특별히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엘리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엘리야 하면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에 보니까 이 야고보도 엘리야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우리 야고보서를 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엘리야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을 했느냐 하면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자, 그런데 이 야고보서 5장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은요. 7절에 보면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누가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고 하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라고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뭐 하시기까지? 강림하시기까지. 이 강림은 몇 번째 강림입니까? 두 번째죠. 왜? 이 야고보는 첫 번째는 강림을 이미 알고 있고 예수님과 함께 했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실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처럼 재림을 기다리는데 강림하시기까지 뭐 해라? 길이 참으라. 참으라는 말보다는 기다려라 이 말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참는다는 건 아픈 거를 참고 이런 걸 참는 거지 좋은 일을 참는 건 아니죠. 이거 기다린다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뭐를 기다립니까? 뭐를 기다려요? 농부가 뭐를 기다리는 것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좀 기다려라. 그런데 시간이 좀 긴가 봐요. 기다려라 앞에 뭐가 들었어요? 참으라 앞에 길이 기다려라. 길이 기다려라. 이 언어라는 게 참 재밌어요. 여기 분명히 글자로는 길이. 근데 우리는 말할 때는 어떻게 말합니까? 길이 기다려라. 박자를 좀 넣어야 되죠. 오랫동안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디 가서 나오느냐? 아까도 말했지만 17, 18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뭐를 내었느니라? 열매를 내었느니라. 자, 농부도 뭘 기다립니까? 열매. 엘리야도 뭐를 보게 됐어요? 열매. 그러니까 엘리야의 사건과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이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자, 누가복음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예수님께서 이 엘리야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이 엘리야에 대해서 언급하시게 된 이유는 바로 침례 요한 때문이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25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다치어. 이러니까 이게 검색을 하면은 안 나와요. 3년 6개월 하면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게 안 나와요. 왜? 똑같은 말을 3년 6개월 하면은 나올 텐데 여기는 뭐예요 또? 새해 6달. 해하고 달로 바꿔버렸어요. 년, 개월을 해하고 달로 바꿔버렸으니까 이게 문자적으로 검색을 하면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3년 6개월이 여기서 나온다 하는 걸 이해하시겠지만 하여튼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엘리야 시대 때의 하늘이 얼마 동안 닫혀 있었다고요? 3년 새해 6달 또는 3년 6개월이 닫혀서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이제 하시면서 그 시돈 땅에 있었던 과부의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늘이 얼마 동안 닫혔다고요? 새해 6달 또는 3년 6개월이다. 자, 여러분 성경은 표현을 똑같은 표현을 하면은 우리가 읽을 때마다 모든 것을 종합하고 이 성경절을 저 성경절에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여러 가지 왜냐하면 인간이 쓰는 언어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3년 6개월은 상당히 중요한 기간인데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기도해서 뭐가 오지 않은 기간이라고요? 비가 오지 않은 기간입니다. 비가 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 3년 6개월을 야고보는 3년 6개월이라 누가는 새해 6달이라.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똑같은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 성경이 있더라고요. 자, 우리 계시록을 한번 보십시다. 계시록 11장. 계시록 11장. 성경이 참 재밌습니다. 뭐 재밌다는 말이 다른 뜻이 아니라 흥미로워요. 흥미. 자, 11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계시록 11장 2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음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네. 자, 3년이면 몇 개월이죠? 3년. 36개월. 1년이 12개월이니까. 자, 그러면 36개월이 3년인데 6개월을 더하면 얼마예요? 42달. 어허, 42달이 여기도 나오네요. 3년 6개월이 여기도 나오네. 계시록에도 나오네. 근데 이 사건은 좀 달라요. 이 사건은 뭐죠? 예언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3년 6개월 동안 거룩한 성을 뭐하라? 짓밟으리라. 짓밟으리라 그랬어요. 짓밟으리라. 자, 그 다음에 13장 5절. 13장 5절. 또 누가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세요. 13장 5절. 또 진성이 큰 말과 참난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날 권세를 받으니라. 예, 아멘. 자, 여기도 뭐라고요? 42달. 자, 42달은 3년 6개월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3년 6개월을 그냥 3년 6개월 하면 이해가 참 쉬운데 42달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고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새해 6달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내용은 다 3년 6개월입니다. 자, 이렇게만 했으면 또 흥미롭지 않은데 또 다른 말을 했어요. 또 뭐라 그랬을까요? 자, 3년 하고 반이 6개월인데 자, 그것을 달로 치면 42달인데 날로 치면 얼마입니까? 일자로 치면 1260일. 예. 이게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양력으로 치면 1년은 365일인데 유대인들은 그냥 계산하기 좋게 한 달은 30일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3년이면 얼마예요? 한 달, 1년 하면 360일 곱하기 3. 그러면은 1080일 더하기 반년은 얼마예요? 360의 반, 180을 더하니까 1260일. 자, 1260일이 또 나오죠? 또 계시록에 가면 나옵니다. 자, 11장. 자, 아까 11장 2절은 42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음 절을 읽어보니까 이번에는 뭐라 그랬어요? 똑같은 말을, 똑같은 기간을.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게 그냥 읽어보면 앞에 나라고 42달하고 이거하고 틀리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똑같은 기간입니다, 여러분. 자, 또 한번 봅시다. 계시록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예. 자, 다시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 자, 3년 6개월을 새해 6달러도 말할 수 있고, 42달로 말할 수 있고, 1260일로 말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제 했고, 하지 않은 거. 한때와 두때와 반때. 자, 우리 계시록 봤으니까 계시록으로 가십시다. 자, 계시록 12장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얼마?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음에. 요 때라는 말을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요 때를 다른 것과 비추어 볼 때 때를 뭐로 해석하면 맞아요? 년.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그러니까 한때 더하기 두때니까 1년 더하기 2년. 거기다 더하기 반년 하면 얼마입니까? 3년 6개월이죠. 근데 말을 다르게 했어요. 이거는 42달도 아니고 3년 6개월도 아니고 한때와 두때와 반때. 특별히 다니엘서에 이것이 강조되어 있어요. 자, 우리 다니엘서로 가보십시다. 다니엘 7장. 다니엘 7장. 자, 3년 6개월을 여러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한때와 두때, 반때를 보고 있습니다. 자, 7장 25절.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이것도 똑같은 3년 6개월 1260일 42달입니다. 그런데 표현을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12장에 또 나옵니다. 한때와 두때 반때. 자, 12장 7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아멘. 제가 성경절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기간. 자, 다시 얘기합니다. 3년 6개월, 새해 6달, 그 다음에 42달, 1260일, 한때와 두때, 반때. 이건 뭐라고요? 똑같은 말입니다. 표현이 다를 뿐이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또 한 표현이 있어요. 마지막 표현. 뭡니까? 이거 찾기 쉽지 않습니다. 이래의 절반. 자, 다니엘 9장. 다니엘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래의 뭐에? 절반에. 그러면 얼마예요 이거? 3년 6개월입니다. 이래가 얼마예요? 7년이니까 예언상 하루는 1년이니까 1회라고 했으니까 7년. 그 7년의 절반이 3년 6개월 1260일 42달. 새해 6달.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성경절은 설명하지 않겠지만 이 성경절은 자, 지금 읽어드린 이 성경절과 그 다음에 다니엘 7장에 있는 성경절은 다 그 하나님의 사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 다니엘 9장 27절은
특별히 누구에 관련된 예언입니까?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것은 2300주의 안에 들은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제가 이 3년 6개월 또는 42달 1260일 한때와 두때 반때 이래의 절반을 보니까 이게 2300주의 안에 있는 1260일도 1260일이라는 건 좀 이상하고 하여튼 3년 반도 있고요. 이 2300주야의 예언과는 관련이 없는 또 다른 예언 속에 있는 3년 반도 있더라고요. 특별히 계시록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예언들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 성전을 짓밟도록 하는, 그 다음에 성도를 핍박하도록 하는 기간 1260일 동안의 핍박 기간입니다. 이것은 2300주야 예언과는 좀 달라요. 자,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가 똑같은 기간을 말씀드렸는데 이 1260, 날짜로 하면 1260일인데 이 1260일 동안 하나님도 일하시지만 또 누가 일합니까? 사단이 일합니다.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일의 절반, 이것이 시사하고 있는 것처럼 왜 하필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못하게 했는가? 이 엘리야의 사업은 엘리야의 사업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사업과 맞물리는 또 다른 한쪽의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야고보서 5장에 엘리야를 언급한 이유는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비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예언의 신에 보니까 우리 시대 소망을 한번 보겠습니다. 1260일이 양쪽에서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일하시지만 사단도 일한다는 거예요. 그 1260일 동안.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636페이지입니다. 시대 소망 636페이지. 636. 감람산 위에서. 여러분, 감람산 위에서 무슨 예언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세상 끝과 예루살렘의 멸망을 섞어서 말씀하셨죠. 그죠? 양면성이 있어요, 이것도.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636 구속의 역사 872페이지. 872페이지 왼쪽 단 위에서 첫 번째 위기는 서서히 우리에게 덮쳐오고 있다. 찾으셨어요? 예. 그 위의 문장. 피해야 할 지옥과 얻어야 할 하늘이 있음을 마음과 심령으로 믿는 사람들은 뭐하다? 드물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두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뭐를 해야 됩니까? 첫째, 피해야 됩니다. 뭐를 피해야 돼요? 지옥은 피해야 됩니다. 근데 지옥만 피한다고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지옥도 피해야 되지만 또 뭐 해야 돼요? 뭐를 얻어야 돼요? 하늘을 얻어야 돼요. 또 하늘을 얻는 것과 아울러 또 뭐는 피해야 돼요? 지옥은 피해야 돼요. 우리는 양면성을 가지고 일해야 된단 말이에요. 양면성. 그래서 저는 오늘 늦은 비를 받기 위해서 늦은 비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의 방법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늦은 비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죠. 그런 것은 긍정적인 면이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면으로 이런 것들은 피해야 합니다. 이 피해야 할 것도 피해야 돼요. 자, 먼저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자, 첫 번째로요. 자, 각 시대의 대쟁투. 각 시대의 대쟁투 464페이지.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단의 방법이기 때문이죠. 사단이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나타날 때는 우리는 잘 보고 있다가 피해야 돼요. 자, 거기 보시면은 참 교회에 대한 사단의 공격이라 하는 소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화이트 선지자께서 글을 많이 쓰셨어요. 뭐 2만 페이지 정도 된다 그럽니다. 2만 페이지. 그런데 화이트 선지자께서 유일하게 책으로 쓰신 것은 몇 권이 안 돼요. 책으로 쓰신 거.
책. 나머지는 다 화입부인 저서 출판위원회에서 여기서 뽑고 저기서 뽑고 뽑아서 만든 말 그대로 가려서 뽑은 그 증언이고, 이 대쟁투 총서, 부조와 선지자, 선지자의 왕, 시대의 소망, 사도의 행적, 각 시대의 대쟁투는 뽑은 것이 아닙니다. 처음서부터 끝까지 줄거리가 있는 그러한 책을 쓰셨어요. 그런데 그 책에는 소제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언의 신 자체는, 그러니까 영문에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참 교회에 대한 사단의 공격, 이게 없어요. 예언의 신에는 없어요. 영문에는 없어요. 화이트보이는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참고만 하세요. 이 제목은 절대 화이트보이이 쓰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목만 보고 이게 그런 내용이구나 섣불리 판단을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것은 예언의 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찾기는 좋아요. 이 소제목이 있어서.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과 경건의 보편적인 퇴보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를 진실이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세상에 내리기 전에 주님의 백성 중에는 사도 시대 이래 일찍이 목격하지 못한 근본적인 경건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 근본적인 경건의 부흥이 뭐예요? 자, 좀 더 읽어보면 나와요. 하나님의 성령과 권능이 그분의 자녀들 위에 부어질 것이다. 이거 뭡니까? 늦은비 사건입니다. 늦은비 운동입니다. 운동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운동.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이 늦은비 운동, 그런데 앞으로 있을, 지금 없어요. 앞으로 있을 것인데 사도 시대 이래 일찍이 목격하지 못했던 부흥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생각을 해야 돼요. 1840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1840년부터 44년 사이에요? 재림운동이 벌어졌죠? 그런데 그 재림운동이 어땠습니까? 그 재림운동이. 물론 성령의 운동이긴 하지만 규모가 작았습니까? 규모가 컸습니까? 이거는 뭐 큰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마어마했어요. 예. 자, 그런데 그 어마어마했던 사건들보다도 늦은 비 때에 벌어질 사건이 어떻다는 겁니까?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 그 사건이 더 크다는 거예요. 예. 제가 오늘은 제가 찾아놓지를 않았는데 여기 찾아놨군요. 자, 우리 그때 1840년부터 44년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보십시다. 자, 611페이지 각시대 대쟁투. 각시대 대쟁투 611페이지. 소제목은 마지막 경고의 진전이라고 하는 소제목 밑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일에 협력하는 천사는 그 영광으로 온 세상을 환하게 한다. 자, 여기는 협력하는 천사라 그랬어요. 셋째 천사의 기별에. 자, 그 천사가 뭘 한다고요? 그 영광으로 온 세상을 환하게 한다. 이거 어디 나오는 천사입니까?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천사예요. 그리고 순서를 매기자면 몇 번째 천사? 넷째 천사예요. 넷째 천사. 그 넷째 천사가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한다. 온 세계적 범위의 사업이 비상한 능력으로 성취될 것이다. 성취될 것이 여기에 예언되어 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840년에서 1844년까지의 재림운동에는 하나님의 무엇이요? 능력이 영광스럽게 나타났다. 이제 여기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도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1840년부터 1844년까지 일어난 이것도 성령의 능력이었어요. 그러나 뭐는 아니에요? 늦은 비는 아니에요. 왜 늦은 비가 아닙니까? 늦은 비는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이걸 영어로는 레터레인이라 그런데 자,
제가 차를 한 대 샀어요. 차를 한 대 샀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새 차를 샀어요. 근데 뭐가 돼요? 점점 차가 중고가 되겠죠? 헌차가 되겠죠? 그런데 그래도 나한테는 새 차예요. 왜? 한 대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내가 또 다른 차를 샀어요. 근데 이번에는 중고차를 샀어요. 그런데 지금 산 차가 새 차예요? 옛날 새로 산 차가 새 차예요? 이거 생각을 잘 하셔야 돼. 지금 산 차가 새 차예요. 왜? 중고로 샀지만 전에 있는 차보다 나중이기 때문에 새 차예요. 자, 그런데 또 이 차를 타고 다니다가 또 중고차를 하나 또 영입했어요. 그러면 어느 차가 새 차예요 또? 새로 산 차가 새 차예요.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뭐 오늘 있다가 내일은 없고 모레 있다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연이어돼요. 그런데 이 역사가 언제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지금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세상에 가뭄이 있고 재난이 있고 이거 왜 그래요? 성령의 역사가 떠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완전히 떠나면 그때는 성령의 역사 없어요. 그러나 그 떠나기 직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마지막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늦은 비의 역사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말의 표현이 letter라는 말이에요. letter. 이거는 어떤 일이 지금 1, 2, 3, 4, 5, 6, 7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는 넷째가 마지막 천사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천사가 끝내니까. 그런데 더 지나 보니까 시간이 더 지나가 보니까 넷째 다음에도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천사가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늦은 비도 마찬가지예요. 늦은 비도 1840년에서 44년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늦은 비가 아니에요. 왜 아니냐? 앞으로 그것보다 더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여기서 연도를 지정하기를 1840년부터 하느냐 이거예요. 1833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1833년에 윌리엄 밀러가 뭘 받았죠? 목사 증서를 받았어요. 목사 증서. 이제 당신은 합법적으로 그리고 목사로서 말씀을 증거할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서부터 실제적으로 첫째 천사의 기별이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왜 33년부터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때 나가긴 나갔지만 그때는 미약했어요. 그런데 왜 1840년이냐 하면은 이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조금씩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고는 있었지만 1840년 8월 달에 무슨 일이 있을 걸 예언했느냐면 오토만 제국이 멸망할 거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확하게 8월 달에 오토만 제국이 멸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야 이건 예언이 성취됐다. 아까도 말했죠. 증거가 나타나기 전에 우리는 일하면 안 돼요. 근데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이 재림운동에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1840년부터를 잡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언제 서리를 한번 맞았죠? 1844년 봄에 서리를 맞았어요. 오신다고 한 날 예수님이 오시지를 않았어요. 하여튼 그렇게 재림운동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영광스럽게 나타났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세계의 모든 선교지에 증거되었다. 그리고 어떤 나라에서는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어떤 곳에서 있었던 것보다 가장 큰 종교적 각성이 일어났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자, 이른비의 사건 대단하죠? 근데 종교개혁은 어때요? 더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 종교개혁, 16세기 종교개혁보다 더 대단한 일이 언제 일어났어요? 1840년부터 44년에 재림운동에 일어났어요. 자,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그러나 셋째 천사의 마지막 경고 아래 이루어질 큰 운동은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날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운동입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사단은 이것을 잘 알고 있어요. 마지막 운동이 1840년도에 일어난 그 운동, 재림운동보다 더 강력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다시 464페이지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각시대 대쟁투 464페이지.
자, 거기 참 교회에 대한 사단의 공격 그 밑으로 한 5줄 내려오시면 그때가 되면 464 각 시대 대쟁투 464 구세기 역사 1590페이지 아까 읽은 데서부터 한 5줄 내려오시면 그때가 되면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성령과 권능이 그분의 자녀들 위해 부어질 것이다. 늦은 비 운동이 일어날 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대신에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들에서 뭐 되어 나올 것이다? 분리되어 나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목사들과 신자들을 막론한 많은 사람들이 주의 재림을 위하여 백성을 준비시키고자 이 시대에 전파되고 있는 큰 진리를 즐거이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이 시대에 전파되고 있는 큰 진리가 뭡니까? 현대 진리죠. 이 시대에 전파되고 있는 큰 진리를 먹고 잡힌 고기들이 어떤 고기예요? 큰 물고기죠. 큰 물고기. 그러나 자 이제 그다음부터 잘 드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령과 권능으로 그 자녀들에게 부으실 것인데 반면에 사단은 이것을 막기 위해서 그러나 사람들의 원수는 이 일을 방해하려고 이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운동? 가짜 운동을 꾸며냄으로써 이를 막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의 기만의 세력 아래 모이는 교회들 가운데는 마치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내린 것처럼 보이게 할 것이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 뭐가 나와요? 교회가 나옵니다. 교회. 교회. 자, 여러분 교회가 뭘 막고 있어요? 늦은 비를 막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막아요? 이 운동, 늦은 비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가짜 운동이 일어남으로써 막는단 말이에요. 진짜가 오기 전에 가짜부터 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언의 기둥을 늦은 비와 일요일 협령과 늦은 비 이 기둥을 바꿔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죠? 이 기둥이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가짜 운동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해요? 교회들이 한다 이 말이에요. 진리의 기둥을 잘못 놓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일요일 협령도 안 하는데 성령이 역사한다. 막 이적과 기사가 일어난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거기에 빨려 들어가죠. 자, 그런데 그것은 왜 아닙니까? 지금 시기가 아니에요. 시기가 늦은 비 일요일 협령 다음에 와야 되는데 지금 일요일 협령도 안 하는데 늦은 비가 오면 이게 순서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둥을 갖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순서를 잘못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 기만에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가짜 운동이 참 운동보다 먼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그리하여 신앙적 큰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도록 나타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실상은 전혀 다른 영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놀라운 정도로 역사하고 계시다고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단은 종교의 가면을 쓰고 자기의 세력을 모든 그리스도 교계에 확장하기에 진력할 것이다. 첫 번째입니다. 가짜 운동이 먼저 일어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자, 이것은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접했던 말씀인데요. 목사와 복음 사역자들에게 보내는 증언 507페이지서부터 512페이지 전체가 다 뭐냐면은 늦은 비를 위하여 기도하라 는 제목입니다. 이것은 화이트 부인의 제목입니다. 왜? 리뷰 앤드 헤럴드
1897년 3월 2일자 제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화이트부인이 정한 제목이에요. 자,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라? 늦은 비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그런데 이 내용은 참 우리가 이해하기 상당히 쉬운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특별히 재림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무엇을 애쓰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늦은 비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자, 그런데 늦은 비를 받으려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 일이 뭔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많은 사람들은 이른 비를 받는 일에 크게 실패했다. 이거 예언입니까? 실제 상황입니까?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상황. 자, 초기 문제. 초기 문제. 초기 문제 71페이지. 초기 문제 71페이지. 여러분, 제 시간에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예, 제가 질문을 많이 하니까요. 자, 71페이지. 자, 왼쪽 단 맨 밑에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필요되는 준비를 게을리하면서 자기들이 주의 날에 설 수 있게 해주고 그의 안전에 살기에 합당하게 해줄 늦은 비와 새롭게 되는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자,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까? 예언입니까? 아니죠. 자, 여러분, 보았다는 의미가 뭡니까? 보았다. 이것은 화이트분이 본거를 보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계시를 봤다는 내용입니다. 계시를 봤다. 여러분, 이것 지금 1800 초기 문집 언제 쓰여진 책이에요, 이거? 1853년에 출판된 책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은 언제 거라 그랬죠? 1897년이에요. 40년 차예요. 40년 차. 근데 이미 40년 전에 화이트는 뭘 보았다고요? 나는 많은, 뭐 글자도 안 틀려. 나는 많은 사람들, 여기 분명히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필요되는 준비를 게을리하면서 자기들이 주의 날에 설 수 있게 해주고, 이건 설명이고, 쉬운 말로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필요되는 준비를 게을리하면서 늦은 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요. 짧게 하면은 보았다요. 보았다. 계시를 봤단 말이에요. 계시를.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봅시다. 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환난의 때에 피난처를 갖지 못한 것을 또 뭐 했어요? 보았다. 이건 계시를 봤단 말이에요. 계시를 실제로 본 게 아니고 계시를. 그런데 TM은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은 이제 실제가 나타나는 건 실제. 많은 사람들은 여기도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 여기도 많은 사람이에요. 이른 비를 받는 일에 크게 실패할 것을 보았다. 그러면 이건 예언이에요. 근데 이건 실패할 것을 보았다가 아니라 크게 실패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그렇게 준비해 주신 모든 유익을 얻지 못했다. 그들은 늦은 비에 의하여 부족함이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베풀어질 때 그들은 그것을 받기 위하여 그들의 마음을 열려고 계획하고 있다. 이거는 미래예요. 내가 지금은 부족한데 앞으로 뭐를 계획해요? 늦은 비를 통해서 내 부족함이 다 채워지고 내가 완전해질 것을 미래에다가 두고 있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내가 지금은 안식일도 못 지키고 11조도 못 내고 신앙생활 못하고 있는데 뭐가 오면? 늦은 비 오기 전에 일열 휴업령이 오면 내가 그때는 재산도 다 헌신하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하겠다고 미래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늦은 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죠. 다시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른비를 받는 일에 크게 실패했다. 그 말은 뭐예요? 늦은 비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읽어보면 나와요. 자,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6월절에 성령의 부어주심을 위해 준비된 것은 고백과 죄에서 떠나는 일, 기도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일을 통해서였다. 아멘. 자, 봄에는 세 절기가 있습니다. 어떤 세 절기가 있죠? 첫 번째, 6월절, 그 다음 무교절, 그 다음 초실절, 그리고 한 40여일을 지나서 뭐가 옵니까? 오순절이 옵니다. 말 그대로 오순절, 50일째. 이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자, 그런데 6월절도 경험 안 해. 그 다음에는 무교절도 경험 안 해. 초실절도 경험 안 했는데 어떻게 오순절이 옵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그랬어요. 자,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언제? 6월절에 성령의 부어주심을 위해 준비된 것은 언제 준비했다고요?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경험. 지난주에도 했지만 우리가 죽는 그 경험도 없이 늦은 비를 받으려고 하면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 자, 동일한 일이 더욱 크게 현재 이루어져야 한다. 이른 비로 말미암아 대표된 은혜를 등한히 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자기에게 있는 빛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만 더욱 큰 빛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실제적인 그리스도인 덕성을 구현하는 일에 날마다 전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늦은 비 때에 성령의 나타남을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제가 그런 사람들을 봤어요. 그래, 너는 네 교회에서 늦은 비 받고 나는 내 교회에서 늦은 비 받을 테니까 우리 그때 가서 비교해보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비교가 안 됩니다. 왜 비교가 안 돼요? 여기 그랬잖아요. 이른 비의 경험을 못하는 사람은 우리는 늦은 비 때에, 자, 처음부터 읽어보겠어요. 우리가 실제적인 그리스도인 덕성을 구현하는 일에 날마다 전진하지 않는다면, 이른 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 덕성, 품성에 구현하는 일을 날마다 전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늦은 비 때에 성령의 나타남을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심령에 내릴는지 모르나 우리는 그것을 식별하거나 받지 못할 것이다. 분명히 말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때 가서 보자는 거예요. 보긴 뭘 봐요. 지금 안 보이면 그때 가도 안 보여요.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비교할 수도 없어요. 통회하는 심령으로 늦은 비의 시기인 지금 은혜의 소나기가 우리 위에 내리기를 아주 열렬하게 기도드리자. 지금이 그때인 이유는 바로 계시록 18장에 또 다른 음성이 발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뭐를 받을 수 없다고요? 늦은 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목사님, 준비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자, 이제 초기 문제 71페이지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미 어떻게 준비하라고 써놓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간과해버렸지. 자, 71페이지 처음서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필요되는 준비를 게을리하면서 자기들이 주의 날에 설 수 있게 해주고 그의 안전에서 살기에 합당하게 해줄 늦은 비와 새롭게 되는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환난의 때에 피난처를 갖지 못한 것을 보았다. 그들은 필요한 준비를 게을리하였으므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게 해주는 새롭게 함을 받을 수 없었다. 자, 이제 그 다음부터 잘 들으세요. 선지자들의 경고를 거절하고, 자,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들의 경고는 뭡니까? 특별히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쭉 말라기까지 대선지자로부터 소선지자 이르기까지 그 마지막 구약시대 선지자들의 경고를 거절하고 모든 진리를 순종하여 그들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데 실패하고 또 그들의 상태가 실제보다 훨씬 더 좋다고 믿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재앙이 내릴 때에 그들은 건물을 위하여 적합하게 깎여지고 다듬어지지 않았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때에는 준비할 시간이 없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처지를 변호해 줄 중재자도 없을 것이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엄숙하고 무서운 선언이 있게 될 것이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제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어느 누구도 저지르기 쉬운 모든 죄와 교만과 이기심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모든 옳지 못한 말과 행동을 극복하여 승리를 얻지 못한다면 뭘 받을 수 없어요? 늦은 비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다시 읽습니다. 어느 누구도 저지르기 쉬운 모든 죄와 교만과 이기심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모든 옳지 못한 말과 행동을 극복하여 승리를 얻지 못한다면 그들은 결코 새롭게 함을 얻지 못할 것을 나는 보았다. 이거 예언입니까? 실제 상황입니까? 예언입니다. 자,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요. 자, 3년 6개월, 다른 말로 하면 뭐죠? 42달, 다른 말로 하면 뭐죠? 한때와 두때 반때, 또 다른 말로 하면 뭐죠? 1회의 절반, 또 다른 말로 하면 뭐죠? 1260일, 5가지 표현을 했는데 이 5가지 표현을 한 성경절이 딱 10개예요. 자, 읽어드릴게요. 야고보 5장 17절, 누가복음 4장 25절에는 3년 6개월, 그 다음에 42달은 계시록 11장 2절, 13장 5절, 그 다음에 1260일은 계시록 11장 3절, 계시록 12장 6절, 그 다음에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다니엘서 7장 25절, 12장 7절, 계시록 12장 14절, 그 다음에 1회의 절반은 딱 한 번, 다니엘서 9장 27절. 이래서 몇 개요? 딱 10개예요. 여러분, 열 처녀가 어떻게 나눠졌어요? 준비를 한 처녀와 준비를 하지 못한 처녀로 나눠졌죠. 그래서 준비를 한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 준비를 하지 못한 처녀는 미련한 처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 그런데 이 3년 6개월이 성경절이 딱 10개예요. 다시 말하자면 늦은 비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데 이 준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품성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스의 표범의 반점, 구스의 그 피부색을 변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우리 품성을 변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은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예수님이 동행해야 돼요. 이른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돼요. 그 경험이 오늘 있지 않으면서 그것을 추구하지도 않으면서 매일 전진하려고도 않으면서 승리하려고도 않으면서 늦은 비만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늦은 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은 못 받기 때문에 사단은 이것을 알고 뭐를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준비를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 너 성경 2300주야도 알고 있고 그래 다섯째 천사까지 잘하네. 그래 잘하고 있어. 근데 네 품성은 신경 쓰지 말어. 네 품성이 뭐 온유하지 못하더라도 신경 쓰지 말고 화를 잘 내더라도 신경 쓰지 마. 너는 지식과 진리만 알면 돼.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뭘 얘기합니까?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을 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이라는 말은 다른 얘기 아니라 품성이에요. 누구의 품성? 예수님의 품성. 그 예수님의 품성이 곧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의 특성을 나타내지 못하면 늦은 비는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이걸 잘 알고 있어요. 특별히 재림을 하는 사람들, 그래 너 성경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런데 품성은 손대지 말아라. 거기에 지금 그러니까 잠자고 있다는 것은 진리를 모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품성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품성의 중요성을 깨우쳐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는 잠자고 있다는 표현이에요. 사단은 바로 이것을 노리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마지막인데요. 자, 우리 이번에는 좀 이야기가 깁니다. 자, 다시 초기 문집으로 가서요. 이번에 그들은 받기는 받아요. 영을 받기는 받는데 이게 늦은 비가 아니에요. 이것이 문제예요. 받기는 받는데 늦은 비가 아니라는 거. 자, 55페이지. 초기 문집 55페이지. 자, 사단이 받기는 해줍니다. 근데 그것이 성령이 아니라는 게 참 큰 문제예요. 자, 소제목 2300주의 끝입니다. 2300주의 끝. 2300주의 끝. 나는 한 보좌를 보았는데 그 위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앉아 계셨다. 뭐 이거 당연한 얘기죠.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겠어요? 당연히 아버지와 아들이시겠죠. 나는 예수님의 용모를 바라보고 그분의 자애로운 모습에 감탄했다. 아버지의 형상은 뵐 수 없었는데 그것은 영광으로 번쩍이는 구름이 그분을 덮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자, 그런데 앉아있기는 앉아 계신데 아버지의 용모는 봤어요? 못 봤어요? 형상 못 봤어요. 왜? 구름이 가리고 계셨기 때문에 못 봤어요. 다만 예수님만 봤어요. 나는 예수님께 아버지께서도 그분과 같은 모습인지를 물었다. 그분은 아버지께서도 당신과 같은 형상을 하고 계시다고 하셨다. 그러나 내가 볼 수 없는 것은 만일 내가 그분의 영광을 한번 바라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너는 살아남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보좌 앞에서, 자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해요. 보좌 앞에서 나는 재림 신도들과 교회와 세상을 보았다. 자, 뭘 봤어요? 보좌 앞에서. 자, 첫째, 재림 신도. 그 다음에는요, 교회. 그 다음에는요, 세상을 봤어요. 나는 보좌 앞에 있는 두 무리를 보았는데, 야, 이게 얘기가 점점 복잡해집니다. 자, 나는 보좌 앞에서 누구를 봤어요? 재림 신도, 교회, 세상. 아, 그런데 또 갑자기 나는 보좌 앞에서 또 무리를 봤는데 이 무리는 몇 무리예요 또? 아, 세 무리가 되면 이해가 되겠는데 이게 세 무리가 아니에요. 두 무리예요, 두 무리. 자, 이 두 무리를 좀 주목해 봅시다. 한 무리는 아주 진지하게 머리를 숙이고 있는데 비해 다른 무리는 무관심하고 부주의한 자세로 서 있었다. 자, 두 무리가 있어요. 자, 두 무리가 있는데 한 무리는 머리를 숙이고 있고 진지하게, 한 무리는요 서 있대요. 서 있대. 근데 어떻게 서 있어요? 무관심하고 부주의한 자세로 서 있어요. 쉬운 말로 하면 한 무리는 아주 관심 깊게 진지하게 서 있고 한 무리는 아주 무관심하게 서 있어요. 서로 반대죠. 보좌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있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었고 예수께서는
당신의 아버지께 탄원하시는 것처럼 보였다. 한 줄기의 빛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와 아들에게 이르렀고 아들에게서 다시 기도하는 무리에게 임하였다. 자, 빛이 나왔어요.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아버지에게서. 그 다음에 어디로 왔어요? 아들과 나가 누구예요? 엘렌 G. 화이트. 엘렌 G. 화이트한테 왔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아들에게서 다시 기도하는 무리에게로 임하였어요. 그때 나는 몹시 밝은 빛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와 아들에게 이르고 아들에게서 다시 나와 보좌 앞에 있는 다른 무리 위에 머뭇거리는 것을 보았다. 자, 그런데 또 다른 빛이 나왔어요. 또 다른 빛. 그래서 이번에는 뭐예요? 보좌 앞에 있는 다른 무리들 위에 머뭇거리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다른 무리는 어떤 무리일까요? 서 있는 무리.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무리를 위해서 빛을 한 번만 주시면 되는데 두 번째 주셨어요. 다시 나왔어요. 자,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또 어때요?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큰 빛을 받지 못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피해 나가서 즉시 그 빛을 거절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 빛을 받지 않았다. 그러자 그 빛은 그들을 떠나고 말았다. 몇몇 사람은 빛을 받고 기도드리고 있는 적은 무리에게로 가서 함께 머리를 숙였다. 기도하는 무리는 모두 그 빛을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였다. 그들의 용모는 그 빛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다. 자, 이 무리는 빛을 몇 번 받았습니까? 이 기도하는 무리는 빛을 몇 번 받았어요? 2번 받았죠. 2번. 처음 받았을 때 거기에 받아들이는 무리가 있었고 두 번째 빛은 다른 무리, 무관심하고 부주의한 무리를 위해서 주어졌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중에 대다수가 그 빛을 거절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아주 적은 수가 받아들여서 그들은 누구하고 연합했어요? 이전에 빛을 받은 사람들하고 연합했어요. 그러자 그들의 용모는 그 빛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자,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은 나는 아버지께서 보좌로부터 일어나 불병거를 타고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 좌정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예수께서도 보좌로부터 일어나셨고 그의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있던 무리들도 그분과 함께 모두 일어섰다. 나는 예수께서 일어나신 이후에는 단 한 줄기의 빛도 그분으로부터 부주의한 무리에게로 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 이들은 이미 두 번째 빛을 거절함으로써 뭐예요? 예수님과의 사이에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어요. 그들은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 버려졌다. 예수님과 함께 일어선 무리는 그분이 보좌를 떠나 그들을 좁은 길로 인도하실 때 그들의 눈을 그분께 고정시키고 있었다. 그 후에 그분은 오른팔을 들고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여기서 기다려라. 자, 이때부터는 뭐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내가 나라를 받으러 아버지께로 가노라. 너희 예복을 흠없이 보존하고 있어라. 이미 뭐를 받았어요? 예복을 받은 상태예요. 그러나 이 예복을 뭐하게 보존해야 돼요? 흠없이 보존해야 돼요. 우리는 예복을 받으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왜? 이미 예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뭐는 해야 돼요, 이제? 이 예복에 흠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흠 없도록 계속 보존해야 돼요. 잠시 후면 내가 혼인잔치에 돌아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그때 불꽃같이 번쩍이는 술에 바퀴가 달린 구름 병거가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왔다. 그분은 병거를 타시고 아버지께서 앉아 계시는 지성소로 가셨다.
거기서 나는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아버지 앞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분이 입은 제사장의 예복의 가장자리에는 방울과 석류무늬가 장식되어 있었다. 예수님과 함께 일어선 자들은 지성소에 계신 그분에게 자기들의 믿음을 상달시키면서 우리 아버지이시여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다. 그 안에는 빛과 능력과 풍성한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있었다. 자, 몇 가지죠? 빛, 능력, 사랑, 기쁨, 평안 5가지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5가지를 어떻게 받게 됐어요? 성령을 받음으로 받게 됐어요. 근데 성령을 어떻게 받게 됐죠? 그들이 우리의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에 기도의 응답으로서 성령을 받게 됐고 그 성령을 받음으로써 그들 안에는 그 성령 안에는 빛과 능력과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요. 나는 보좌 앞에서 아직도 머리를 숙이고 있는 무리에게 시선을 돌렸다. 지금 이 장면은 성소의 장면입니다. 성소. 예수님께서는 이미 지성소에 가셨고 그들은 예수께서 그곳을 떠난 것도 몰랐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떠났지만 뭐가 남아 있습니까? 아직? 뭐가 남아 있죠? 보좌가 남아 있어요. 보좌가. 그러니까 누구는 없는데 예수는 없는데 뭐는 남아 있어요? 보좌. 그러니까 그 보좌 앞에 남아 있는 거예요. 누구를 보았더라면 예수를 보았더라면 왜 예수님이 안 계시지 하고 찾아봤을 텐데 예수는 보지 않고 뭐만 보고 있어요? 보좌만 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보좌만. 사단이 보좌 곁에 나타나. 그러니까 그 보좌 곁에 누가 나타났어요? 드디어 사단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려고 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성령을 주시는 일이죠. 그 일을 사단이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사단이 줄 수 있는 것은 어떤 영입니까? 자, 보십시다. 그들은 보좌를 쳐다보며 기도는 똑같아요. 기도 말은 똑같아요. 아버지여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신실한 자들이나 부주의한 자들이나 기도문은 똑같아요. 그죠? 아버지여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근데 주시는 자가 달라요. 왜? 계시지도 않는 곳에서 구하니까 누가 줄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사단이 그들에게 거룩하지 못한 영역을 불어넣어 주었는데 그 안에는 뭐도 있고 빛도 있고 큰 능력도 있었지만 뭐가 없어요? 자비로운 사랑, 기쁨과 평안이 없었다. 뭐가 없다는 겁니까? 예.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은 없다는 겁니다. 예. 제가 요즘 아주 안 좋아요. 이게 겨울이 되면서 말이에요. 날씨 추운 것도 참 힘든데 이 건조하기 시작하니까 야, 이거 참 막 뭐 닿는 거마다 그냥 막 아프고 쓰리고 닿는 거마다 그래요. 닿는 거마다. 이 고통이 뭐 저는 대상포진은 아직 안 알았습니다. 대상포진은 안 알았는데 대상포진이 어느 정도 되겠다는 걸 이 겨울 점점 이게 나이를 먹으면서 겨울이 힘들어져요. 왜? 이 건조해지는 게 그래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읽어드렸지만 이 비라고 하는 것은요, 은혜의 소낙비예요. 은혜의 상징입니다. 이 은혜가 사라지고 사람이 메마르고 건조해지면요, 이거는 뭐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말해요. 나한테는 빚도 있고 지식도 있고 나한테는 능력도 있다. 그런데 그 빚과 능력이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그랬어요. 잘 들으세요. 그 다음 이렇게 거짓 영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영혼만 하나 멸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의 목적은 그들을 속이고 깨어서 그들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해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으로 말하자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늦은 비를 받기는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고 받아야 되는데 잘못 간구하면 뭐를 받게 된다고요? 성령이 아닌 악령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악령을 받았을까요? 시기적으로는 좋았어요. 저 신실한 자들이 구할 때 이 불신실한 자들도 구했어요. 시기적으로는 별 큰 문제가 없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지금? 장소가 잘못됐어요. 장소가. 그 장소에는 누가 함께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 장소에서 기도문도 똑같아요. 아버지여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그럼 무슨 영 받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영밖에 받을 게 없어요. 다시 말하지만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장소가 중요하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근데 거기에 또 뭐라고 단서를 붙이셨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오나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당부가 뭡니까? 늦은 비 받기 위해서 어디에 있으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있으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회당이 아닙니다. 회당에 있어서는 절대로 받을 수 없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마가의 다락방에 가 있어야 돼요. 회당에 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받고 싶어도 못 받아요. 마가의 다락방. 그런데 큰 범위에서는 거기 뭡니까?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니까 회당에 앉아 있어도 되는 줄 아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회당에 있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때도 있지만 또 예루살렘을 뭐 할 때가 온다 그랬어요? 떠나고 도망해야 될 때가 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간 관계상 그런 순서적으로. 자,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늦은 비를 받으려면 첫째, 아까도 말했지만 가짜 운동이 먼저 온다. 순서를 잘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필요한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장소를 잘 염두에 둬라.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사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성령 늦은 비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자, 누가복음 자, 이 누가복음 21장도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경고를 하셨죠. 그죠? 그죠? 예. 자, 우리 보십시다. 20절 먼저. 21장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예. 그리고 28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뭐하라?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자, 그 다음에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이런 일은 뭐 해야 될 일입니까? 피해야 할 일입니다. 피해야 할 일. 피해야 할 일입니다.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뭐하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두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죄악과 또한 배도가 심히 많은 그때에 당신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경고하시고 그들을 돌이키기 위하여 기회를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되오니 그러한 교훈들을 배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이 성경에 10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다 다른 표현으로 되어 있기에 우리가 그것을 찾는데 참으로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3년 6개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막기 위하여 사단이 일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얻어야 할 천국이 있고 우리가 피해야 할 지옥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이 이제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 늦은 비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가짜 운동을 일으킨다고 예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 예언의 기둥들이 서로 뒤바뀌는 일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건들의 순서를 분명히 이해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 이 이른 비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서도 늦은 비의 은혜만을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과 같은 품성, 예수님과 같은 마음과 정신을 먼저 갖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잘 준비된 상태에서 늦은 비를 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장소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사단의 역사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인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져서 참으로 하나님의 전이 무엇인지를 또한 분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이런 모든 것들을 피하였다면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늦은 비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께서 맡기신 이 세 천사의 기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사업이 맞춰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협력하게 해주시고 이 일에 아직도 깨달음이 없거나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아직도 모르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도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의 현재 형편과 처지를 깨닫고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형편에 놓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